네, 우리 오늘 보니까 566166 저희 평강교회 우리 여선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서 많은 일들을 정말 힘있게 섬기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한 15년 되네, 그죠? 이렇게 세 선교회 합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딱 모이니까 아주 교회가 든든합니다. 그러시죠? 또 이렇게 한복에 또 예쁜 옷들에 잘 차려입으시고 또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56 또 61, 66 여선교회 우리 연합회 서진 예배들인데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힘있게 섬기시라고 우리 박수와 큰 박수로 우리 사랑과 격려합시다. 네. 주를 위해 섬기는 게 참 마음에 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어디서인가 내가 필요하다고 찾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일할 때는 언제 좀 이거 넣고 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고 나도 좀 편하게 앉아서 밥도 받고 밥상도 받고 좀 챙겨주고 쉬고 싶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 566166 여선교회 한결같이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그러면 생각나는 것,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찬송과 기도, 또 간수를 향한 외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 제가 쭉 읽은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좀 함께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성령의 부르심 줄 알고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를 힘쓰고 마침내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안식일에 강가에 나갔는데 여인들을 만나요. 그때 그 여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자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가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유럽에서 만난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임과 동시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로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죠.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주인들이 고소를 하자 감옥에 갇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그들이 도망할 수 있음에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스스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이야기, 바로 유럽에서 만난 첫 성 빌립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께서 하셨고,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출발은 바로 바울과 한 여인의 만남에서 시작됐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 566166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를 돌아보는데 문 밖 강가에서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목이 마르니 물을 한 잔 떠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어쩌면 첫 번째 빌립보에서 만난 전도 대상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이 전했다라는 말했다라는 이 표현이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쭉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여인들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들었다고 말이에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던 여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셔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무슨 말이냐면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판매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여성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는 그 당시에 어때요?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개화되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 어떤 뭐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아직 누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못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한 대로 복음의 시작과 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녀에게는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번 전한 게 아니고 계속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만약 복음을 전하 그러면 한두 시간 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길게 했을까요? 물론 지혜롭게 했겠죠. 여인들을 붙들고 오래 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이걸 쉽게 잘 해주었는가, 또는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를 정말 전해주었을까. 제가 있었으면 저도 마음속에 바울이 정말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한번 듣고 녹음해 놨다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누군가에게서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을 저도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루디아는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듣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복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4절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저 한 번 듣고 주일의 말씀 듣고 나서 그냥 일주일의 모든 양을 채웠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신앙이에요. 적어도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56, 61, 66 여선교회, 할렐루야. 우리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 평강교회를 먹이고 또 기도로 세워가고 있는 우리 56, 61, 66 여선교회, 할렐루야. 정도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정말 새벽 기도에 우리 오디오로 다 설교 내용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께서 생명의 삶 그 경건의 서적을 큐티의 집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하시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읽어가는 모든 것들 읽어가고, 또 주일 설교 들은 것들 또 다시 읽어보고, 또 구역 모임 준비하면서 또 읽어보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결코 오랫동안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 자리,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누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못 견디냐면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자리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군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아니,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식이 오른다더라, 어디에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른다더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 나를 깨닫게 하셨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만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했다, 또 내가 전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쉽게 순순히 따라온다 그러더라.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나누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구역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딱 한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 주간에 내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 그 말씀이 꼭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았어.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데도 꼭 어쩌면 하나님이 내 얘기를 그렇게 다 아시고 얘기하시는지 목사님은 잘 모르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말씀이 내 안에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목사님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그냥 꿀먹은 벙어리같이 목사님 얘기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전도하러 갔던 얘기 했잖아요. 그 진도의 섬에 갔을 때 거기 가가지고 미용실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요 그 미용실 주인이 복음 안 듣는 분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안 반가워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라고 저기 서울에서 어떤 사람들 와서 전한다고 하니까 한번 와봐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미용실이 그 시간에 복잡한 시간이래요. 그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꽤 걸렸는데 사람이 안 오네? 사람이 안 와. 또 그 경로당에 갔는데 아무튼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노인이 한 분 계신데, 유명한 대장인데 거기 그 경로당에 아주 제일 왕언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아파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기하죠? 신기하죠. 왜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이어지는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와 그녀의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난주 우리 성도들은 교육을 받고 또 오늘 교육을 받고 이어지는 점심시간, 점심을 먹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 고백을 했어요. 문답을 했어요. 그래서 7가지 이상 되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자기들의 신앙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세례식을 할 때 온 교우들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 이 서약,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이 세례, 그리고 세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습, 그리고 어릴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 받았던 유아 세례에서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우리 입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옷을 입었다. 여러분,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증서 하나 받고 내가 교회 일원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다면,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 평생에 다시 변하지 않을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한복 입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한복을 입고 만약에 무슨 요즘 아이들 춤추는 그런 댄스를 춘다, 좀 이상하죠? 한복을 입으면 무슨 춤 춰야 될 것 같아요? 막 부채춤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우아하고 그런 거 춰야 될 것 같잖아요. 다 어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의사가 다 가운 입고, 요즘에 뭐 병원에 어려운 일 많지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꾀재재해서 때국물이 끼는 가운이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쉬지도 못하고 환자들 돌봤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례식이나 성찬식 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고 딱 서면 어때요? 저의 부족한 부분은 싹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또 입고 있는 이 복식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군인들이 휴가 나왔다고 그래서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놉니까? 아들들 휴가 나오면 뭐부터 제일 하냐면 사복으로부터 바꿔 입고 바로 나가자. 왜요? 군복을 입고는 재밌게 못 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자꾸 여기서는 이 옷 입고 저기서는 저 옷 입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옷이 바뀌어요. 실수로 옷을 바꿔 입고 나가게 된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한결같이 입으면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품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겉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자주 이 옷감은요, 자주색 옷감, 우리나라도 보세요, 화려한 색깔이잖아요. 왕이 입는 옷들이나 아주 귀한 사람들이 그 붉은 계열의 자주색 계열의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자주색, 이 염색 옷감은요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주로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입는 옷이 오늘로 말하면 뭘까 하면 명품? 그냥 돈을 내고도 대기를 했다가 사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루디아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죠. 사회로 보면 그 당시에 상류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들여다보고 가까이서 알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다들 뭐 나보다 부자고 잘 살고 막 세상적으로 출세하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고 먹는 것처럼 먹고 싶고 입는 것처럼 입고 싶고 그러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두 마음이에요. 좋은 것 보면 나도 그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더군다나 그게 나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늘 만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욕구와 허영심과 이런 게 많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루디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전에 루디아는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일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런 거 갖고 싶고. 그런데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오히려 자기의 집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오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고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그것들로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어떤 거 다 갖추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부러워합니다. 근데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들 앞에서는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배운 것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정치나 이쪽에 보세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보다 잘났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존경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까? 이유는 하나에 베풀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루디아가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나를 누구로 알거든?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전에는 내가 주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당신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주 믿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어디로 와라? 내 집에 와라.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사양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딱히 뭐 거할 것도 없고 전도 여행으로 왔으니 여러분 그가 스스로 어쩌면 그가 머물 곳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라.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랬는데 강권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약에 내 말 안 들어주면 당신이 내가 주 믿는 자가 아니라고, 아직도 내가 당신과 한 지체가 아니라고, 아직도 내가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처럼 되지 않았다고 반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말대로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자기 집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초소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어디에 있는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은요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로마에서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초기에 정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의 첫 교회들도 다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를 섬긴 존 메가더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이전에 입던 옷 위에 새 옷을 하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옷은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들이 했던 모든 그 섬김의 시작을 보면요 교회의 태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순회 목회자들이 왔을 때 자신의 집에 그분의 초소를 마련하고. 여러분 예전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일이라 믿었어요. 그리고 기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엘리야에게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함께 생명이 그 기근을 지나는 동안 보호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녀가 그 기간을 지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요 그의 정말 머무는 그 기간에 수넴 여자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위해 음식과 초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로 인해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교회도 그렇게 세워졌고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의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 합시다. 우리의 것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 복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연합하여 헌신 예배로 드리는 566 여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166 여선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